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원래는 이게 왜 안 끊기는, 원래 이게 뭐뭐 했습니다 라고 딱 끝나버리면 그래서 딱 끊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끝나질 않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와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사실은 여기 나오는 12장 4절에서 8절, 그러니까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나중에 역대 상하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그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 상하에서 살펴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할 건데 성전 보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성전이 회파되는지를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보수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역대 상하에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 오므리 왕조 아합,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므리 왕조에 아합이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합이란 사람하고 우리가 예후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합은 오므리 왕조 때의 왕이고 그리고 예후 왕조는 예후 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예후 왕조에서 예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은 왕 중에서 열왕기 상하에 나온 사람 중은 제일 가장 기억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어서 11장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조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너무 똑같은 이름이 막 우후죽순적으로 막 쏟아져요. 예를 들자면 여호아스, 아하시아라는 이름, 요람이라는 이름이 막 쏟아지는데 다 그 사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철수라는 이름 막 이렇게 유행하면 철수라는 이름 다 썼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들, 그러니까 아마도 의미 있는 이름들을 썼겠죠. 그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11장 1절. 그래서 사람 이름에 조금 동그라미 해놓고 정리를 할게요.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거기서 아하시아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아달랴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해서 요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2장 1절 요람. 그리고 딸 아하시아라고 좀 적어요. 딸 아하시아. 그러니까 앞서 말한 1절의 아하시아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요아스의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만 더 하면 됩니다. 4절.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해서 여호야다의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지금 사람 이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 중에 2명만 더 좀 적어 놓겠습니다.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달랴 옆에다가 아합이라고 좀 적어놔 주시고요. 아합이라고요. 그리고 11장 2절에 요람 옆에다가 여호사밧이라고 좀 적으세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합이라는 사람과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요람 옆에 섰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유일무이하게 북과 남이 혼인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인데 아합의 딸이 아달랴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근데 이 요람에게 딸이 있는데 이름이 아하시아고 아달랴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요람에게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도 아하시아고 그리고 아달랴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인 거죠.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갖다 쓴 거예요. 여기서도 갖다 쓰고 여기 심지어는 뭐냐면 아합 왕의 아들 이름도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오빠 이름도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다 퍼져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찌됐든 근데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라지고요. 아합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나중에 요람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름하고도 또 겹치잖아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는. 근데 이제 유다 쪽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람의 딸이 아하시아예요. 요람의 딸이. 그런데 요람이 아까 말한 대로 아달랴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하시아였던 거죠. 근데 이때에 아달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아로 했던 이유가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요람의 딸의 이름이 아하시아니까 그와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희석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아합이 들여왔던 바알 신상을 그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이 가져왔던 그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엄마 닮은 딸이었던 거예요. 이 아달랴가. 너무 똑같이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똑같이 닮은 악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이세벨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남편을 좌지우지하면서 바알 신상과 이방 신상을 들여온 것처럼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그 짓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왕의 씨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아달랴가 합니다. 그때 태조 왕건이 성 밖으로 던져져서 눈이 다쳐서 도망가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유모의 품에 안겨서 도망가게 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가 아까 말한 요람왕 딸 아하시아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할 뻔하자 이 아달랴를 통해서 그래서 도망하게 되는데 멀리 가서 왕의 신분을 숨기고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대략 정리가 되시죠? 네, 사람 이름이 자꾸 겹치니까 한번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근데 시대적인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세벨과 같이 악한 여자라 세상을 어지럽히자 그 6년 동안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북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는데 남유다는 유일무이하게 여호왕이 들어선 때고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는 사람이 왕이 됐던 때가 그때입니다. 이게 독특한 때죠. 이거 완전히 다 큰일을 날 뻔한. 근데 그 6년의 시간이 다행히 예후 왕조가 들었으면서 월요일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 예언이 이때 현실이 돼서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 중심으로 있었던 모든 악한 뿌리를 다 예후가 뽑아내고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땅에 있는 악한 뿌리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4절에 말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세상을 다스리기가 어렵자 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 뒤에서 대리청정을 하는 사람이 이 여호야다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 구테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이는 게 바로 11장 얘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잔뜩 그려졌다면 요 11장과 12장은 조금 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들려지고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다 왕조 내에 스며들어온 북이스라엘의 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들어와서 남유다를 얼마나 망쳐놨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11장. 그리고 그것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볼까요? 11장 16절 볼게요.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1장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아달랴를 얘기합니다. 아달랴가 스스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면서 저 사람들을 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나를 따르는 추종자가 많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막 소리를 질러서 저를 잡아라 저를 잡아라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여호야다가 풀어줘라 그래요. 저 여자를 놔줘라. 저 여자가 알아서 자기의 길을 가게. 그래서 왕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근데 왕의 길을 가는 동안 죽임을 당했다는데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게 백성들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만큼 분노가 극에 달았던 때. 그래서 아달랴는 이렇게 처단이 당하고 새로운 요아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너무 지저분해진. 예후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이 섬기던 자리를 변소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화장실로 만들어 더 이상 바알에게는 절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지만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로 대신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4절에서 8절인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역대 상하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요아스가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거기를 읽고 마무리할게요.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의 영적인 스승인 거죠.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어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3절 읽어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안타깝지만 이것이 마지막 씨가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한 칼에 깨끗이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도려내지 않으면 그건 언젠간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아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다윗의 뒤를 따라야 되겠어요. 근데 또 하나 다윗의 뒤를 따르지만 그때 가장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죠? 기드온 산당이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도 중요하지만 솔로몬도 중요한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산당이다 보니까 이 산당은 제거하면 안 될 것 같던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예배드린 이유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소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없어도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그들의 죄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았던 기억이 죄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죄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도려낼 수 있을 때 진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병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로부터 먼저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갱신되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로 믿을 때만 온전히 도려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필요한 조건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 내 안에 죄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도 있고 소원도 있사오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마음을 담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